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둡시다. 좋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거둡시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여러분 보고 싶으셨고 저도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의 삶들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늘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 가을이 참 많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왜 좋을까요? 가을이 좋은 이유는요, 시원해서도 좋고요, 또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더 우리가 거둘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가을은요, 1년 농사의 마지막 결실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계절이 참 이제 좋은데, 이 계절이 풍성함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더 좋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추석을 맞았는데요, 추석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이런 풍성한 계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많이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전도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바로 서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가을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꿀 때에는요, 참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추수의 때가 되면 그 눈물들을 모두 잊어버릴 만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상받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세상은 그것이 헛된 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수확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심는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평을 농사 짓는 사람과 200평을 농사 짓는 사람의 수확은 다릅니다. 많이 수확을 하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파 심은 데 팥이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심은 것을 내어줍니다. 심지 않은 것을 자연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콩을 얻기 위해서 팥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심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그 마음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이 나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는 데는 잡초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은 사람은요, 콩을 심은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팥을 심은 사람은요, 팥을 심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선한 씨를 심은 사람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는요, 수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말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랐고 그렇게 열심히 심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그 사람은요, 마른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는 자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이 더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게 심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가 심어야 될 가장 좋은 씨는요, 말씀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씨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말씀을 심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거룩의 말씀을 심으면 삶의 성길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심으면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심으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으로 받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에도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640년 존 하버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민을 갈 때에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700파운드의 돈과 책 200권이 전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민을 간 그가 무엇을 했냐면요, 가장 값진 곳에 이것을 투자를 했는데 목사를 양성하는 하버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신학교를 세우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버드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버드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곳을 지도자의 요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씨앗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도 바꾸지만 세상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추수의 원리가요,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봄에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두 다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모두 다 씨를 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씨를 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가 삶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육체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하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행동 가운데에,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하도록 돌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으로 이끄시고요, 영광스러운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립자작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선행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선행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두 착한 일들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더 많이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땅에 뿌려놓고 오랜 시간 가꾸면서 기다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두면 그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잊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선행을 믿음의 가증에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에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부자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린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저들의 삶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철야 기도가 되면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가난한 자들이 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금고 열쇠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착한 아들이어서 이 부자가 의아해하면서 왜 열쇠를 달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놈한 얼굴로 꾸짖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그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교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돌아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은요, 모두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어려움은요,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관계가 나빠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말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면 목사님의 말씀이 사탄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서로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옷 어쨌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옷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대뜸 뭐라 했습니다. 아니, 별일 아닌데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부가 교회에 나왔어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받으면 기적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그 관계를 좋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아가도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물질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을 잘 대접해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 간에, 목사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관계가 되던가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야 되고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났을 때도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밥 잘 먹고 가서 일만 잘하면 좋은 관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가갈 때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은요, 코이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특별하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친구처럼 함께 해라, 그런 말입니다. 친숙함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처럼 가깝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내가 따뜻할 때 함께 따뜻함을 누리고요, 내가 편안할 때 함께 옆에서 편안함을 누리면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교회 속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해 올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